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 부부의 죽음의 고개를 넘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인 남편이 듣게 됩니다. 그때 땅이 꺼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자기 자신이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앞이 너무 캄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에 모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도저히 제가 힘이 다 빠져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려 강대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너같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처지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완전히 자기 자신은 죽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날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기 아내인 사모가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기도하고 나게 되면 평안한 것입니다. 금방 돌아서게 되게 되면 웬일인지 웬 말인지 또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니까 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고 나게 되면 마음이 잠시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었었구나. 그러면서 아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죽음을 이기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인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탄을 몰아내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리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고 죽음의 두려움의 골짜기에 들어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선 자신에게 해가 두렵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평상시에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후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한 것입니다. 감동은 주는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노라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럴 때 두려움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 삶을 흔들어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감동으로 끝나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일어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망의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용기,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용기, 말씀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용기,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들어섰을지 모릅니다. 돌아서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 주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다기로 나를 안내해 주십시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골짜기에 함께 하시는데 죽어도 좋습니다. 살게 해달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가는데 죽음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니 죽음을 통과하게 된 믿음을, 죽음을 통과한 평화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죽음의 고비를 넘고 계시는 분들,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 분들, 아주 분명한 진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자 예수로 오셨지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큰 것입니까? 어려움이 큰 것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죠. 가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건강의 어려움도 겪게 되죠. 또 이 어려움이
두려움을 가져올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어려움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애들 기르면서 우리 놀이기구가 많은 곳에 여러분 가보셨죠? 애들이 어렵지 않는 쉬운 코스는 금방 탑니다. 그러나 조금 잘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는, 난이도가 없는 코스는 안 탑니다. 어렵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난이도가 있는 정말 어려운 코스를 타는 겁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 성장해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에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방법이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믿고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일어나리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가리라. 감동을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용기, 주저앉는 데서 일어나는 용기,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감동뿐만 아니라 말씀을 잡고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죽을 고비를 수많이 겪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어린 나이에 사자의 밥이죠. 그런데도 그는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는, 싸우는,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 죽음의 고비를 이기는 것이죠. 또 소년 시절 때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게 되는, 물맷돌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장군하고 이 소년이, 전쟁에 훈련받지도 않는 소년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선 거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몸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고백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동만 받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골리앗과의 장군 전쟁의 결과로 자기를 시기하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죠. 화살을 쏴서 화살이 옆으로 피해가는, 맞기만 맞으면 강야에서 죽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인 것이죠. 또 그의 생애 가운데 뿐만
아닌 것입니다. 하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국내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잡혔어요. 그리고 라기스 왕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왕이 보고, 야, 네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오늘이 너 죽는 날이다. 생애가 끝나는 날이다. 죽을 고비를 넘겨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주셔서 미친 개처럼 거품을 품고 입에 침을 흐르고, 그리고 왕이 블레셋에 미친 개가 없어서 개를 데리고 왔느냐? 어서 나가라! 정말 죽을 고비를, 위험한 고비를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오늘 본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다.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내가 들어선 적이 참으로 많았다.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러는 것이.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엔게디 강야에는 짐승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살죠. 그리고 또 나중에서는 정식으로 신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망명하죠. 그리고 블레셋 왕을 좋게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혀주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바치고, 나중에 블레셋 왕이 너희 조국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너를 써먹겠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보다도 더 위험한 고비죠. 정말 영적인 죽음의 고비에 들어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신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한참 너무 후입니다만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실에서 쫓아내고 칼을 들이댔을 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는 일생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는 분들,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 내 생애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임하였던 이 역사, 이 능력,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문에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성공주의 사회죠. 성공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오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둔 골방에서 세상하고 벽을 쌓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4.5%라고 그러는데 수로 따지게 되면 51만 명의 청년들이 경제공황으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와봐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죠.
사는 방법은 골방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특히 우리 일본과 한국은, 중국은 그래도 뭐 경제가 저러니까 일본이 먼저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오늘 우리의 직접적인 사회 문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이 날개를 펴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두렵다. 겁이 난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 문 잠그고 방 안에서 살아가는 운동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 애들이 태어나서 4개월 내지 5개월이 되게 되면 공포를 느끼는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요사이 애들이 귀하잖아요. 길 가다가 애들 보면 저도 한두 번 더 바라봅니다. 또 조깅하다가 애들을 만나게 되면 애들이 눈에 사라질 때까지 뭐 하다 서서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남의 애들이지만 애들이 이렇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분을 만나서 애가 너무 귀해서 내가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면은 얘가 인생을 산 지가 얼마 됐습니까? 4,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자지라시피 울어대는 것이죠. 옛날에는 유아세를 베풀 때 부모로부터 목사가 아기를 받아서 유아세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지만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 뭐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느낄만 하지 않잖아요. 이제 금방 태어나가지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으로 품으로 가는 순간 자잘하지게 그냥 울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처에 두려움이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그 인생인 거죠. 리차드 본 블란트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감옥에서 살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서 숨비숨비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줄을 치면서 번호를 매겨왔습니다. 366번이었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에 감싸여져 있는 우리 인생은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지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에 감동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용기를 주고, 이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고, 이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하고, 이 말씀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말씀이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용기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자신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인디언들에게 자주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오는 길에 풍랑이 거세게 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풍랑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이 풍랑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설 수 있겠구나. 다시 돌아서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자기 자신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는 사람인데 이 풍랑 앞에 떨리는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건너편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그 풍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거룩한 클럽을 만들어 성경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엘리트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섰을 때, 죽음의 고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고비에 개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교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그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한 안리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지팡이는 인도를 할 때 양이 거룩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거나 물에 빠졌을 때 지팡이를 고랑이에 끼워서 당기면은 올라오는 거죠. 인도용이죠. 그럼 막대기는 호신용이죠. 양이나 목자에게 있어서 이리떼와 강야에 개떼들과 포범이 오게 되게 되면 막대기로 쫓아내는 것이죠. 막대기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두 기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하는 것이죠. 신학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성령님인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의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의 용기를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죽음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깊은 밤을 만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도운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고도운이 아침 편지를 보내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아침 편지를 받습니다. 어느 책을 이용을 해서 아주 신선한 메시지를 아침에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 분들이
4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이면 늘 굶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에서 그 당시는 순회 목회를 하는 것이죠. 아침에는 이쪽에 설교하고 점심에는 다른 동네 가서 설교하고 저녁에는 더 다른 동네에 가서 설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10번 이상의 이사를 많이 가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게 되게 되면 또 이사를 가고 또 친구를 사귀려고 하게 되면 또 다시 전학을 가고 친구를 사귈 수가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형이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형아 형아 하면서 그래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락이더라는 거죠. 둘이 같이 지나게 되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면 자기 몸에 막 온 오물을 덮어 쓰게 되는 것이죠. 어른 때의 수치심은 하루같이 감당하게 되면 다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오물을 덮어 쓴 자기 모습을 보고 막 낄낄 웃어대고 자기를 조롱하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학교를 가기가 싫고 실어증이 걸려요. 대인기피증이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안에만 있는 은둔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책이 있지 않느냐. 어려서 그때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독서가가 됐다. 신선한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는 400만의 독자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오늘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오물에 빠져서 온갖 수치심과 조롱을 받던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책을 내가 읽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에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시골에 이곳저곳 순회 전도하던 불행한 시절과 같았지만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급의 고비를 넘고 계시는 분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분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리하시리라.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 어둠을 밤을 만난 분들,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고통에 겪고 있는 분들,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여 오늘의 시대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의 길이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있습니다. 비록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자 예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맞이한 이들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때임을, 하나님의 지침을 받을 때임을,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